말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말씀만, 원래는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1절, 2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7면 천으로 보시면 나오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먼저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한밭제일교회에 또 귀한 강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력자 김종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예의가 바른 그런 강사입니다. 사실 김종진 목사님께서 저를 안 부르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5년간의 어떤 모든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비포 예전의 삶까지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함부로 제가 입을 열면 크게 다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용감하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재밌게 하려면은 옛날의 흑역사를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강사로서 또 도의가 아니고 예의가 아니고, 왜냐하면 목사님을 세워줘야 그게 또 강사의 예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흑역사는 그냥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김종진 목사님이 변화된 이 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야, 그래서 저는 다시금 다음 세대들도 이 아이들도 변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산 증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김종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 좀 재밌게 그렇게 좀 힘들게 사역했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마술이라도 좀 보여줘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구나 도구들은 좀 작은 것들,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여줘 봐야 여러분한테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대신 정말 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것 같네요. 제가 공부를 좀 못하게 생겼습니까? 사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더라고요. 이걸 알았다면 네가 목사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조금 늦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시간 1시간 할 거 2시간 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쭉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이 넌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시간적인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친구들은 독서실도 가고 학원도 가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핸디캡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장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공부를 잘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의 산출량 공식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노동의 산출량, 산출량은 노동의 투입량 곱하기 노동의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투입하는 시간, 노동하는 시간과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어떤 능력들이 그게 곱해져서 어떤 물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공식이죠. 이 공식을 공부의 공식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공부의 산출량은 무엇이냐? 그러면 공부의 투입량 곱하기 공부의 생산성이라는 거예요. 공부의 투입량은 시간이에요. 1시간 할 것, 2시간 할 것, 3시간 할 것. 여기에는 우리가 핸디캡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부의 생산성이 우리가 이 어드밴테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공부의 생산성. 그러니까 안 된 거죠. 생산성을 무엇이냐 하면 속칭 찍기. 여러분들 아시네요. 어떤 친구들은 공부 안 할 것만 막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딱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이건 나올 것 같아. 선생님의 의도를 알고 딱딱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암기력. 어떤 친구는 3시간 막 해도 책 한 권 못 띄는데 어떤 친구는 1시간 만에 다 외워버려요. 암기력. 이게 생산성이에요. 그리고 집중력도 있습니다. 집중력. 어떤 친구는 1시간 공부를 하는데 딱 집중을 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산만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음악 듣다 텔레비전 보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생산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산성은 사람이 노력해서 갖출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암기력 좋아져라, 암기력 좋아라. 아무리 머리 때려봐야 안 좋아집니다. 머리만 더 아프지. 그래서 이건 누가 주실까요? 알고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 생산성에 투자를 안 하십니까? 훨씬 이 노동의 예를 들어 공부의 투입량은 한계가 있어요. 하루 24시간 이상 공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암기력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뭐 찍을 그런 걸 딱 주신다면은 여기는 무한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투자한다면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참 좋아요. 축복하실 때에 너희 생산성이 뛰어날지어다 하고 또 축복해 보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그 생산성이 점점 좋아져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공부의 비결은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이제 좀 신뢰성이 가나요? 예, 좋습니다. 두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공부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아주 쉬운 그런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왜 공부하니?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가 시켰어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시키니까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억지로 하다 보니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목적을 알게 될 때에 이 아이들이 공부가 너무 재밌어 이런 미친 아이들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의 그 목적을 알 때에 공부를 잘하듯이 여러분 삶의 목적을 알면은 여러분 삶이 존귀한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비전이 있느냐? 꿈을 물어볼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저기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꿈이 뭐니? 아직 생각 중인데요. 또 아니면 무슨 꿈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꿈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난 이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리고 결혼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이런 목적이 이런 것과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말 쉬운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다른 친구가 더 잘합니다. 좋은 대학 다 갑니다.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그렇게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맹목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 잘하는 비결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년들 또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러면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뭐에 들어야 되냐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알아야지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꿈, 젊은이들을 향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이들을 향한, 젊은이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아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꿈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시는데 이 꿈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꿈과 함께, 그 꿈을 가지고 나의 꿈과 함께 같이 동행해서 간다면 나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과 평행해 나가다 보면 내가 부족해서 또 때로는 옆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연결고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꿈과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으면 여러분의 꿈들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꿈을 갖고 있느냐, 이 꿈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세 분류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 기한, 세 번에 걸친 포로 기한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이 세 부류로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디에 소속되냐 하면은 바로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있을 그 시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 47장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고향에서 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데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그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여줬던 그 에스겔의 그 환상이 이 시대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고 오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비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시구나, 그렇게 알고 그리고 이들을 그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복음들을 하나님의 비전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그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가정인데요.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한밭제일교회 앞에 있는 롯데마트 옥상에다 개척을 하셨어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 진짜 예수님, 가짜 예수님 말고 뭐 신천지 이만희처럼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런 말고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영환 목사님이나 김종진 목사님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이곳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예수님한테 가시겠습니까? 너무 크게 얘기하시면 김종진 목사님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진짜 예수님이라면 목사님도 다 가실 거예요. 왜 여기 남아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인데. 저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순간적으로 좀 당황하셨죠?
우리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불완전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불완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 완전한 교회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원하시는 그 교회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상을 원하시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부실공사입니까? 방수공사가 안 되어서 성전에 물이 막 이렇게 새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전에서 이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객관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하나님 말씀이다. 2번 그냥 부실공사다. 3번 성령이다. 교사 세미나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무조건 정답을 3번으로만 요구합니다. 몇 번입니까? 3번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은 바로 에스겔 47장을 인용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텐데 이건 그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지기는 그런 교회보다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흘러넘치는 그 교회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이 왜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원하시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에 어떤 선생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굵어서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교회 가자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라고 물으니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막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막 멱살 잡고 다른 사람 멱살 잡고 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여기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왜 교회가, 한밭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 됩니다.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그 표상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나누며 서로 또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 다른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야, 내 이거 싫으니까 난 도망갈래. 그런 다음 세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여기가 너무 좋다. 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밭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왜 다음 세대를 위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봐야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듯이 이 아이들도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는데
자, 아이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귀걸이? 아니면 목걸이? 장식품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죠? 십자가 너무 감이 멉니다. 사형 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어디서 있었던 일입니까? 여기서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할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그 일입니다.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관심이 없는 이 시대에 저기 먼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정말 재수없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리의 피부 색깔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른 유대 청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 그 청년들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 상관이 있게 만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2000년의 시공을 초월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십자가 밑에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걸리시는 그 보혈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저렇게 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저런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흘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당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라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의 그 꿈, 아이들의 비전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과연 무슨 그런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나무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물론 픽션입니다. 소설인데 여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준비됩니다. Stars so brightly shining, angels softly sing, glory in the highest to the newborn King. Wise men come
새나무 이야기는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나무는 그가 보석함이 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어서 왕을 모시고자 했고, 세 번째 나무는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과 다르게 첫 번째 나무는 말구유가 되었고, 두 번째 나무는 작은 조각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냥 강목이 되어서 창고에 그냥 눕혀져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첫 번째 나무 말구유는 한 아기가 자기 위에 놓여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아주 아름다운 분을 내가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 나무는 한 남자가 와서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어떤 그 세상의 왕 중의 왕보다 더 뛰어난 분을 내가 모시고 있구나, 태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그 꿈보다 예수님과 함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더 풍성하고 더 윤택하고 더 축복된 그런 꿈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꿈꿔왔던 그런 비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로 새롭게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이 만남을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시고,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를 세워지기 위하여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아멘.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은 이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인자로 하여금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 성령의 물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건넜을 때는 어디까지 찹니까? 발목까지 찹니다. 두 번째 건너라라고 하니 무릎까지 찹니다. 세 번째 건너라라고 하니 허리까지 차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너라라고 하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성령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첫 번째는 발목을 주장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뭐 친구에 의해서든지 전도에 의해서든지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왔다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뭐 PC방을 간다든지 노래방을 간다든지 세상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발목이 주장당하게 됩니다. 발목이 붙잡혔어요. 그럼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나이트클럽으로 인도하실까요? 성령께서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그렇게 인도해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저기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었던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발걸음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 단계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자,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 무릎이 주장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니킥으로 막 때릴 때, 뭐 찍을 때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어떨 때 사용하죠? 기도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아이가 스스로 기도하는 그런 단계까지,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해라 해야 억지로 했던 아이가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 사랑을 내가 깨달았으니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허리가 주장당한다라는 것은 이 허리는 힘을 뜻합니다. 일, 봉사, 헌신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늘 받아먹던 아이가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교회에 와서 일하기 시작하고 임원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주장당하게 됩니다.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서라면 서는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주장당하는 그런 아이들로, 다음 세대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조금씩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교사로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두면 그냥 자라느냐?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헌신하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죄송한 말입니다. 우리 성가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가 좋냐 안 좋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가대가 없어도 교회는 존속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가대 없는 교회가 갑니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식당 봉사하시는데요. 그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이 없어서 주일날 점심 한 끼 안 먹어도 교회가 존속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없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 있어요. 그럼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이 교회가 존속이 될까요? 안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봤을 때에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골드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막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정말 중요한 이 시간, 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들이 점점 성장해서 교회를 채워가며 또 하나님의 이 영광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사로 헌신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관심과 기도와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밭제일교회 칭찬합니다. 칭찬. 우리 또 비전센터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운 거 맞죠? 여러분들이 거기서 막 놀고 먹고 하려고 그렇게 세운 건 아니죠? 그러면 이름을 비전센터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높이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밭제일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들을 이루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점진적으로 봤을 때에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학생들이 먼저 이제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되고 다음에는 교사들도 오늘 교사 세미나로 제가 2시간 강의를 했는데 이런 강의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교사들도 성장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이 휘발유 먹는 자동차와 같아서 뭔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고갈이 돼요. 메말라 버립니다. 메말라 버린 그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선다면 상처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 선생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막 격려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사들을 잘 위로해 주셔야 돼요. 교사 최고입니다 하고 해주면은 교사들이 힘을 얻어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사가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요즘은 3D 직업으로 이제 3D 은사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교사 정말 힘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그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집에서도 짜증나잖아요. 이 아이들 그죠? 산무라고 하는데 뭐 3가지가 없어요. 무개념, 무반응 또 뭐 하면서 뭐 다 없어요. 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교회에서 성장하는 이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시면 5,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4절에 보시면 이제는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큰 무리더라, 구원받는 수가 큰 무리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한밭제일교회에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의 그 역사들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 진정한 부흥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과 12절 말씀, 9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한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가는 그 세상마다 이 강물들이 생수의 강물들이 물고기가 뛰어노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고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박제일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세상이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 아이가 이제 친구의 아니면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 아이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엄마 아빠 교회 가야 돼요.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그래? 야 교회 가니까 뭐가 있는 것 같네. 한번 가보자 하고 와서 그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그 가정을 보고 옆집 아저씨가 저 가정이 저런 가정이 아닌데 왜 저렇게 됐을까? 교회 가니까 저래 됐다. 그럼 교회 나도 한번 가볼까? 우리 가정도 좀 변화되면 좋겠어 하고 다 됐고 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그 아파트 동이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곳, 예를 들어서 이 대전, 이 한밭제일교를 통하여서 이 대전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대전에 경찰서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가능케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그 모습, 더 나아가서 이 대전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놀라운 꿈들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이 아이를 먼저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 아이를 통해서 점점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함에 있어서 골드타임이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는 만큼 심는 만큼 그것을 열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있으십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성세대로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영적인 나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또 물질도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교사로서 헌신하리라 그런 다짐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밭제일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정말 선포하는 축복을 선포하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를 바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 비전들을 맞추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그 비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